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10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심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판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박동욱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부요함으로 값없이 바꾸어 주신 끝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엎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죄인보다 더욱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낮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중에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씻어주셔서 진정한 자유함을 알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추석 명절로 보냈습니다. 오래 헤어져 있던 부모님을 찾아 또 친지를 찾아 짧지 않은 거리를 피곤한 눈 비비며 오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자 다른 형편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각자의 안식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났을 때의 반가운 만큼이나 다시 헤어질 때의 아쉬움이 작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만큼이나 더욱 진해진 혈육애정, 동기의 사랑으로 사랑이 풍성한 성도님의 가족들, 형제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이 복음이요 구원 아니겠습니까? 혹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사랑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 형제들이 구원받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올해에도 우리 큰 기쁨 교회에 많은 새신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해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채워주시고 늘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한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온전한 예배와 동역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도록 잠시 먼저 와 있던 성도들 모두가 돕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보혜사 주의 영을 보내어 주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온전히 돕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혹 상처받고 정처 없이 떠돌던 어린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배 드릴 처소를 잃고 목자 잃은 양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다르지 않은 슬픔과 고난을 먼저 겪어내고 주님 전에 모인 주의 자녀들 여기 있사오니 이들을 사용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게 하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큰 기쁨 교회가 상처받는 영혼들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물된 동산이 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각자 교회의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넘치는 은사로 채워주신 하나님, 지난 수개월도 주님의 인도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부으셔서 충성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일을 하며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어쩌면 또 다른 고난이 되고 시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세상의 생각으로 각자의 생각대로 하면 어찌 서로 부딪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행하여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라면 주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도 서로의 처지를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기에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함께 품게 하시고 거센 풍랑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똑바로 두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였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영을 주관해 주셔서 단어 하나하나에 권능과 감동이 있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귀로는 들어서 믿게 하시고 마음에는 큰 감동이 있게 하셔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이든 거하는 곳이든 모든 곳에서 말씀의 향기가 넘쳐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 들려주는 찬양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사오니 헌신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온전한 예배자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산성이시며 환난 안에 피난처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합니다. 높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또 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우리 예배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잣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전과 다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1구역 시작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이 12월 3일 주일, 12월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지는데 4번의 교육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냐 하면 세례든 입교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고 만 15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입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문자로 제가 그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2024년 교회학교 교사도 먼저 모집을 합니다. 교사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봉사자보다 먼저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교사도 본교회 등록 6개월 경과해야 되고 세례교인이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학교가 그래도 아이들이 많은 편인데 그만큼 또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할 수 있지만 또 교학교 교사 봉사만큼 또 복되고 좋은 봉사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교학교 교사에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것도 같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성가대 손미자 성도 추가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달 이제 마지막 4분기죠. 일정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일정도 많고 또 결혼식도 한 4건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참 바쁜 10월부터 12월까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보에 10월부터 12월까지 일정들을 쫙 다 여러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일단 10월 22일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고 그날부터 세례 입교와 신입교사 교육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11월 첫째 주일은 성찬식이 있고요. 12월 12일 둘째 주일에는 전교인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운동회는 실외에서 하지 않고 실내에서 합니다. 월롱에 있는 100주년 기념 체육관에서 전교인 가을 운동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아주 오랜만에 다시 이제 다윗의 축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2월 3일날 세례 입교식 하고요. 12월 10날은 남녀선교회 총회 있고 12월 17일날은 2024년 예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 있고 또 12월 24일은 또 그동안 못했는데 올해는 합니다.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고 또 12월 25일 날은 성탄절, 그 다음에 12월 30날은 시니어 구역 예배, 그 다음에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까지 아주 바쁘게 일정들이 돌아갑니다. 위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지난주일 설교는 기독교에는 윤리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윤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독교에는 뭐가 있냐면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더 윤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면 꼭 필요한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불편한 단어고 별로 교회에서 또 듣고 싶은 설교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큰 용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죠. 특히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면서 그 비교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서 힘이 나고 살만 나고, 특히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살맛이 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나 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회개는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너 같은 죄인이라고 남을 정죄하면서 너보다 잘난 나를 기특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룩의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점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점수를 다 채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나는 몇 점으로 시작합니까? 100점이잖아요. 우리 나는 100점입니다. 나는 잘못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단은 나보다는 나쁜 점수로 시작이 되어줍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다 보니 뭐 복음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마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쓸데없는 분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병들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는 해당이 안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니 예수님에게 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세요 라고 드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는 말은 못해도 100점은 아니어도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그 자기 인식을 보세요. 바울이 언제 자기를 100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 앞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겸손한 척한 게 아니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자기가 느끼는 바 그대로 쓴 편지고, 게다가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건요 바울의 후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한 3, 4년 전쯤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때 썼던 편지고, 이때 바울은 노사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아주 열심히 산 사람이고요.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나는 나쁜 사람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자기 평가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이렇게 살펴보니 진짜 죄인 중에 괴수더라는 겁니다. 정말 죄가 많더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꾸 울라는 거예요. 왜 안 우냐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웃지 말고 제발 울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죄를 즐기는 쾌락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웃음과 즐거움을 이제는 다 뭐로 바꿔내냐면 애통과 근심으로. 그러니까 그때 죄를 지으며 웃었던 것, 죄를 지으며 즐거워했던 걸 빨리 지금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냐면, 와, 니네 종교는 왜 이렇게 우울하냐, 우울하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울라고 하니까 왜 너희 종교는 우울한 삶을 가르치고 우울한 종교라고 비난하면서 또 왜 너네 종교는 자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좋게 안 보고 나쁘게 보라고 가르치냐,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회개라는 말은 인생을 우울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생을 진지하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늘 질문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꽤 기특하다가 아니에요.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길 떠나야 되는데, 이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진지하게 살려고 정신을 차리는 거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사실은 여러분 이게 가벼운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죄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몸에 암이 있어요. 여러분, 암을 가볍게 여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여기고 암을 제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저도 뭐 병원 가서 종합 검진을 이제 하게 되면 뭐 저의 장기 어딘가에 조그만 혹 같은 것들이 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의사가 봤을 때는 심각한 혹 같아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막 물혹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의사가 보기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혹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런 혹들은 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에 가면 또 없어졌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 그게 설령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쁜 게 아니라면 그냥 평생 가지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의사들의 이야기는. 근데 몸에 있는 암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으로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지고 살아도 그렇게 해롭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일부터 제거하겠다고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시점은 사실 오늘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내가 내일부터는 꼭 돌아가겠다. 이건 안 통합니다. 오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너가 내일부터라도 꼭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만 누가복음 6장에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시점을 말합니다. 시간까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우는 자가, 지금 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진지한 사람이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정직한 사람이겠습니까? 남을 속이지 않고 뭐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 물론 그것도 정직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더러운 옷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무 더럽지는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의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언제 그런 비참함을 느낍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무척 비참함을 느낍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진짜 억울하게 당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비참함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느끼는 비참함이 참된 비참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비참함도 아니고요. 뭐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남 때문에 느끼는 비참함도 아니고 나 때문에 느끼는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불행한 상황들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아직 끊지 못한 그 죄의 자리 때문에 느끼는 그 비참함. 그럼 제가 왜 굳이 이 비참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냐면 사실은 이건 바울의 표현을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바울도 어떤 사람이냐면 수많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을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몸에 가시가 있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이해가 안 된 거죠. 왜 내게 가시가 있어야겠는가? 그런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그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조차도 비참하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심지어는 막 억울한 박해를 당해서 감옥에 투옥되고 순교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비참하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비참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한 군데 나옵니다. 난 참 비참하구나.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비참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무척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앞에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이 이런 표현이에요. 내 마음의 법. 여러분 이거 잘 새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마음의 법.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자기 마음의 법은 분명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적극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적극 승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사는 삶을 보니 마음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법, 죄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대부분 다 마음의 법이 싹 바뀐 사람들일걸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또 배워왔고 하나님의 법을 배웠고, 근데 그 법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나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이유 말고 그 법으로 나를 이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마음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껴봤냐는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만 있지,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해 보고 남도 원망해 보는 태도만 있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으니 나 자신에 대해서 비참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복된 눈물을 어떤 눈물이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움의 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의 그 눈물을 복 있다라고, 애통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 있다라고, 애통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 사용하신 표현이 참 놀랍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즉 거룩한 곳에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반대 개념이 낮고 뭡니까? 악한 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데 우리는 낮고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낮음과 함께 하신다는 그 낮음은 악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악함을 회개하는 낮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지지하신다는 게 아니라 악함을 회개하는 자를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싹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꾸면 의미가 완벽하게 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기뻐하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완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기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완전한 자만을 기뻐하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완전한 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이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이사야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회개할 때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통회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이제 사용했는데, 이 통회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따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3번 쓰입니다. 제가 그 3번 쓰이는 경우를 다 말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가루로 부수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를 부술 때 그걸 타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사야는 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3번 쓰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이사야 57장 15절인데, 두 번째가 시편 90편 3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시편 90편 3절의 단어는 따카는 원래 뜻 그대로 쓰였어요. 들어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게 딱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다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썩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다 분해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다 부서지는 거죠. 이런 몸이 남지 않고 다 썩고 부서지죠. 그런 의미로서의 딱하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가루로 부순다라는 의미가 이 딱하라는 이 의미를 왜 성경은 통회라고 해석을 했냐면 여러분 통회 회개가 뭡니까? 강팍한 마음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다 부서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성경에 또 같이 나오는 단어가 종종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이 상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이제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죠. 그게 뭡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게 상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너무 불쌍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하라는 단어가 세 번째 쓰인 곳이 어디냐면 시편 34편 18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와 동요가 뭡니까?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의미가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부쉈다는 거예요. 즉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해 보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 바위 같은 내 심령을 막 부스러뜨립니다. 그게 회개죠. 근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그런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즉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회개를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 잘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회개했을 때 썼던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말 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서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뭐 수소 몇천 마리를 제물로 바친다? 아주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다윗에게 사실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라는 것은 율법의 규정대로 한다면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게 만약에 내가 한 달을 살다가 남으면 드린다. 한 달 살고 봐서 그때 와서 좀 남으면 내가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남아서 드린다면 그 헌금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게 온전하려면 처음부터 구별을 하는 거지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떼어놓는 게 온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다윗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수소든 돈이든 뭐든 간에 제물의 제사는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내 심령의 제사는 상하면 상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깨지면 깨질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더 잘게 부수면 부술수록 내 심령의 제사는 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심령의 제사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물은 어떻습니까? 그 재물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요. 재물 가지고 들고 가면 됩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마음도 담고 감사하는 마음도 담고 그래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령의 제사를 드리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내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다 부수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훨씬 더 진지해야 되고 훨씬 더 정직해야 되고 훨씬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려운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도 재물의 제사에만 성공한다고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심령의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에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단편적으로만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위로는 참 좋은 단어지만 이 단어도 균형감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뭐 살다 보면 교회에서도 상처받지 않습니까? 교인들끼리 막 서로 나쁜 짓 하고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위로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 단어를요 그런 경우만 쓰지 않아요. 남에 의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만 쓰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는 뭐겠습니까? 용서예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로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 상한 마음을 용서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스스로 마음을 깨트린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걸 위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 죄짐으로 하나님이래.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고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담한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짓는 엄청난 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가혹 행위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허물을 이렇게 말해요. 그 허물을 도말을 하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전과가 있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출소를 했을 때 세상에 나오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그때 뭘 바라겠습니까? 이 과거의 전과가 싹 다 지워졌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고3 학생이 이제 우리가 수능 이제 곧 다가오는데 진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능 당일에 자기가 잘못해서 지각을 했습니다. 그 시험장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각이라고 하는 잘못을 용서해줘서 시험장 문을 열어주고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만약에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 학생에게 잘못한 학생에게 최고의 위로죠.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것도 전과를 남겨놓은 채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과를 다 도말하시고 지워버리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잊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건 진짜 최고의 위로죠. 저는 이런 위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개는 자기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절망하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절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도 강하기 때문이냐면 우울함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사실은 절망이라기보다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은 그냥 나를 그냥 놔두는 게 절망이에요. 냅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절망이에요. 무기력함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영적으로 비참하다. 여러분 영적으로 비참함을 느낀다는 것은 무기력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바꿔볼까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바꿔보면 뭐냐면 죄송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사람이 우울해 있습니까? 죄송한 사람이 절망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송한 사람은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부끄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죄입니다. 하나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특세 때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나는 특세 끝마치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뭐 저하고 이제 좀 문헌할 게 있어서 제 방을 좀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중학생 딸이 같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를 보고 목사 안녕하세요라고 막 인사를 하고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저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이 보고 아무개야 좀 잠깐 좀 나가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내가 부끄러워?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정말 뭐 진땀 흘리면서 아니야 내가 널 왜 부끄러워하니? 엄마 난 부끄러워?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남을 부끄러워하는 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린 지독하게 남을 부끄러워해요. 그게 뭡니까? 정죄예요. 여러분 남을 부끄러워하는 나를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네? 이거 진짜 못된 습관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늘 너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너만 잘못합니까? 나는 잘했고. 우리는 참 염치 없이 남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남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안심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좋아서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아서요. 네? 우리는 지금 남을 부끄러워할 만한 처지가 아니에요. 나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요나는 성경에 무척 비겁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더니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더니 그래서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돼서는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돌아올까 봐 그걸 걱정했던 정말 이상한 선지자였죠. 근데 여러분 요나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럼 벌을 내리시면 그때라도 빨리 회개하면 돼요. 풍랑이 일게 합니다. 그럼 그때 빨리 요나가 깨닫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내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제비를 많은 사람들이 뽑았는데 정확하게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가 됩니까? 저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무척 좋은 말이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비에 뽑혀서 한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들켜서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면 끝까지 밟아맸을 사람이라는 거죠. 회개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가서 또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회개할까 봐 또 두려워하고 참 이상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맹자가 이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사단이 뭐냐면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 그래서 다 이 사단이 끝에 심자로 끝나 무슨 심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뭐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네 가지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다른 거 일단 놔두고 측은지심과 수오지심만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뭔 말이냐면 남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맹자가 한 말이에요. 남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수오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는 수오지심을 가집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측은지심은 남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죠. 근데 수오지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숫자가 부끄러워할 숫자고 오자가 미워할 오자입니다. 남을 부끄러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오지심은 나를 향하고 측은지심은 너를 향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얼마나 남을 정죄하는 일을 잘하는지. 여러분 근데 이 자기 자신을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 맹자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성경의 정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내가 뭐 언제 남을 속였냐는 거예요. 내가 뭐 도둑질이라도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내가 남을 속여본 적이 없다면 나는 정직한 사람 맞죠? 근데 그거는요 정직의 범위를 너무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축소시키면 나는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게 정직이에요. 자, 모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모순이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 또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참 모순적이다. 이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런 원래 스토리가 있어요. 모순이 뭐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모자가 여러분 그 창모자고 순자가 방패 순자입니다. 창과 방패라는 이야기죠. 왜 창과 방패라는 말이 그런 말이 됐는가?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패도 팔고 창도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패를 팔아야 되니까 방패를 막 선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내가 지금 파는 방패는 너무 견고해서 어떤 물건으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을 팔아야 되니까 창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이 창은 정말 날카로워서 어떤 물건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누군가가 물어본 거죠. 그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모순이에요. 그게 모순입니다. 여러분 정직의 범위를 축소시키면 나는 정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알고 계시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모순입니까? 숨길 수 없는 줄 알면서 숨긴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직하지도 않고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쳐요. 그런 의미로 성령 충만은 우울한 삶과는 반대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동시에 죄를 책망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지해지고 정직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영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해 보세요.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상대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다면 이번에는 꼭 잘해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니 얼마든지 죄 짓고 얼마든지 회개하겠다. 그 회개를 악용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고 우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죄송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걸 다시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데 숨긴다는 참 정직하지 않은 행동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겸손해져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쉬운 상대 하나님이 아니라 고마우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며 이번 기회에는 꼭 하나님 뜻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성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 앞에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